오늘 드릴 말씀은 우리가 요즘 여호수아를 교회적으로 이렇게 읽고 있는데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뚜렷한 교훈이 제 머리에 이렇게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그런 그 분부, 하나님의 분부를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신명기에서 뭐 여러 그 말씀하시는 것이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내가 너희를 어떻게 애굽에서 구출해내고 어떻게 너희를 광야 40년 동안에 인도하셨는지 그 은택을 잊지 말라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럴 자격이 있어서 그런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힘도 없고 종노릇하던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이스라엘인데, 그냥 말할 수 있다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외에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강한 민족도 아니고 뭐 크고 많은 그런 숫자도 아니고 어느 민족보다도 작고 연약한 그런 민족인데, 그런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의 강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셨는데, 이렇게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이 은택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네. 저희들도 똑같아요. 네. 우리가 하나도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그냥 은혜예요. 그냥 은혜예요.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그런 사랑,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송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분부를 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 생활보다 좀 생활이 낫다고 해서 그 가나안 땅의 풍습이나 이런 데 동화되지 말고, 어떤 민족인데 어떤 가운데서 너희를 구원하셨는지를 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요즘 우리가 수요일 날 여호와의 7 절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서 유월절도 지키고 무교절도 지키고 오순절도 지키고 또 초실절도 지키고 나팔절, 속죄일, 그다음에 초막절, 이런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감사하고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에 나타나 있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이런 것을 주의해라. 이걸 해야 된다. 이걸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를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책장 넘기는 소리가 참 듣기 좋아요. 7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것이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거기까지만 우선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상당히 아주 격조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동일하신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좀 너무 무서운, 너무 심한 그런 말씀같이 보일 만큼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엄한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에 묻혀 있다 보면 우리는 이런 음성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할 수 있어요. 아마도 가나안 땅은 천국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대적들이 있고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하늘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것에 비유할 수 있느냐 하면 하늘에 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히려 이 땅에서 사는 그것을 비유해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나안 땅이 사실은 하늘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에 있는 7 족속들 거기에 있는 7 족속들 인정사정 없이 진멸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떤 언약도 우리 싸우지 말자든지
우리 같이 좋게 지내보자든지 이런 언약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이거 은혜를 아는 우리들이 생각할 때 잘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가나안 사람도 사람인데 어떻게 불쌍히 여기지를 말라고 하시는 건가? 그렇죠. 우리 인간의 그런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또 3절에 보니까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며느리를 데려온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며느리를 들이면 그 며느리가 그 땅에서 섬기고 있던 그런 다른 신, 그런 신을 이제 가지고 들어오게 될 테니까 남자들은 여자 말에 약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머리가 남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는 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목이 움직이는 대로 남자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 남자들은 굉장히 바보예요, 사실. 지난 주일날 그 어떤 형제님이 간증하시는데 장년회에서 자매님들 편에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끝났는데 자매님들이 박수를 막 치시더라고요. 완전히 원사이드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돼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방 족속하고 이 가나안 족속하고 며느리를 삼아서 결혼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이게 무슨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아직 이루어진 일은 아니에요. 당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아시고. 만약에 너희가 가서 그들과 섞여서 그렇게 산다고 할 때는 반드시 영향을 받을 거예요. 반드시 영향을 받을 거예요. 이제 결혼하는 우리 친구들한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안 믿는 사람이라도 좀 이렇게 사귀어서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인도해서 결혼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 그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느냐.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럴듯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면 안 될 것은 뭐냐 하면 끌어오는 것보다 끌려가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끌려가는 게 더 쉬워요. 그래서 그런 비유로 얘기를 하는데요. 책상 위에 한 사람은 서 있습니다. 높은 데 서 있어요. 아래에 어떤 사람의 손을 잡고 서로 잡아당겨요. 그러면 누가 유리할까요? 밑에 있는 사람이 유리해요. 잡아당기면 위에 있는 사람이 내려오기가 더 쉽다 그 말이에요. 밑에 있는 사람 끌어올리는 건 더 어려운 일이고. 적절한 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원주민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그런 문화가 있고, 그런 어떤 생활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생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 주의하지 않을 때에는 영향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약한 사람이에요.
아, 저 형제님은 아마 끄떡도 안 할 거야?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사람은 연약해요. 그래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친구예요. 같이 사이좋게 살아야 할 그런 사람들? 그 얼마나 좋으냐. 좀 사이좋게 살고 같이 평화스럽게 살고 이렇게 하면 되지. 서로 결혼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인데 왜 싸워야 되느냐 하는 거죠. 왜 싸워야 되느냐. 왜 거스려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람들의 모자르는 생각이에요. 싸우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승리가 있고 또 거기에는 그 가나안 족속이 누리고 있던 것을 탈취해서 가지고 오는 그런 재미가 있는 거죠. 그런 승리를 맛보고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는 싸우기 싫어. 그냥 좋게 모든 게 좋은 게 좋으니까 그렇게 살고 싶어. 이런 사람은요,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더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옆구리에 가시처럼 계속해서 찌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뭐냐 하면 인정이라는 것이죠. 인정.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랬으니까요. 인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은 원수예요. 그렇죠? 이 세상은 원수예요. 야고보서 4장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섞이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세상과 벗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군과 적군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뉴스에, 인터넷 뉴스에 나오는 걸 봤는데 아마 그 국방백서라는 게 2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작년에 2022년도에 국방백서가 나왔는데 거기에 북한을 적이라고 명시를 했다.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게 6년 만이다. 그러니까 6년 동안은 북한은 적이 아닌 거예요. 친구인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어떤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북한은 동족인데 왜 적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나 지금 미사일, 핵을 지금 쏘려고 만들어 놓고 있고 위협을 하고 있는데 내가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 것인데 그게 적이지.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 적이다. 이렇게 국방백서에 이렇게 명시가 돼서 2022년도에 나왔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런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뭔가 각자가 잘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원수는 내가 점령하고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적이라는 거예요. 원수라는 거예요. 또 다른 적이 있어요. 사탄도 우리의 적이고, 또 제일 가까이 있는 적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육신도 우리의 적이에요. 그건 친하게 지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지금 간절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것은 꼭 지켜야 할 텐데, 그래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이렇게 남아있게 될 터인데, 그렇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또 들어가서 벌을 당하게 될 터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뿐만이 아니고 20장에 가시면, 신명기 20장에 16절입니다. 16절, 20장, 신명기 20장 16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이거 무슨 말이죠? 호흡 있는 자, 살아있는 사람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여기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잘 지켰을까요? 여호수아에 가서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 시작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하게 되는 그런 이제 내용이 여호수아에 담겨져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또 여호수아가 그것을 알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약하고 숫자도 적고 이런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내가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이 너희보다 강한 걸 내가 알아. 너희보다 숫자가 많은 걸 내가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쳐 올라가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믿었죠. 그래서 여리고도 쳐부수고 또 아이 성도 쳐부수고, 이 아이 성이 이름이 아이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여리성은 크고 그런데 아이성은 조그만 성인 줄 생각하시나요? 제가 너무 유치원적인 질문이죠. 아이성이 작은 성이 아니에요. 큰 성입니다. 엄청 큰 성이에요. 저도 여기 잘 몰랐는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 여호수아 10장 2절 말씀해 보니까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10장 2절에 제가 이제 시간이 좀 없으니까 제가 빨리 진행을 할게요. 10장 2절에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강함이라. 이게 뭐 여기 이제 맞는 말씀은 아닌데,
기본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적은 성이 아니에요. 엄청 강한 그런 성인데,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막 점령을 해 나가는 거예요. 되게 신나죠. 여기 여호수아 11장에 가시면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다 죽였다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승승장구하고 힘이 있고 신나고 자기보다 강한 그런 민족들을 대항해서 싸워서 그들을 이기고 탈취물을 뺏어오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런 이제 그 말씀을 순종할 때는 이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9절에 11장 19절에 보시면,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기브온 주민, 기브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아마 그 여호수아서를 잘 읽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치고 아이를 치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소문을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또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원주민들이 다 이렇게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벌벌벌 떨고 겁이 나서 그런 이제 상황인데, 그렇게 되니까 그 원주민 다른 그 나라들은, 다른 왕들은 야, 우리가 동맹을 해서 같이 이스라엘을 쳐야 된다. 그리고 동맹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 기브온 족속은 그 히위 족속을 말하는 건데, 히위 족속, 여기 19절에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그랬죠. 기브온이 히위 족속이에요. 근데 이 기브온 족속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함께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당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그들과 화친을 해서 우리가 죽음을 모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그냥 한 이틀 가면 그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사는 그런 사람들인데, 아주 가나안 밖에 어디 멀리 사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옷을 입고 그런 행세를 하고, 또 빵도 아주 오래돼서 다 곰팡이 나고 말라버린 이런 그 물건을 가지고, 그런 음식을 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온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 데서 이렇게 왔는데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우리와 화친을 하고 화친을 합시다. 그래서 사이좋게 잘 지냅시다. 이렇게 꾀를 부린 거예요. 그런데 살짝 속은 거예요. 살짝 속은 거예요. 아마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때도 뭐 속는 사람은 뭐 대책이 없잖아요. 속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당해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정말 모르는 건데, 그럴지라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보다도 그때는 더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 때 아니에요? 뭐 여쭤보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육성으로 지시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때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인데, 그런데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기에 아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인 거죠. 아주 연약하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처럼 보인 거예요. 아까 읽어드린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기브온이 그렇게 약한 그런 족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강대한 그런 족속인데, 그러니까 다른 그 같이 사는 가나안 족속 중에 다른 족속들이 볼 때에는 기브온 족속이 저렇게 굉장히 힘이 있는 그런 족속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스라엘하고 화친을 하고 이런 것을 보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 동맹국들이 야, 기브온 이거 배반자야. 그러니까 기브온을 우리가 쳐야 되겠다. 그래서 기브온을 쳐들어가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했기 때문에,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그 동맹국들하고 싸워요. 그게 시간이 없어서 그 동맹국들을 다 죽이지 못하게 되니까 해를 머무르게 하는 사건이 그때 벌어진 거예요. 해에게 명령해서 기브온에 머무르라고. 해가 머물렀어요. 그리고 시간을 벌어서 그 동맹국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한테 속아서 화친한 거, 그거 말고는 모든 백성들을, 모든 그 원주민들과 상대해서 싸워서 이기고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서 늙어지게 되고, 그리고 죽을 때가 돼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아직 다 정복을 못했어요.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는 나이가 많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각 지파대로 이 가나안 땅을 다 분배를 해주라. 그래서 다 분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를 해줘요. 그때서부터는 각 지파가 그 원주민들을 쫓아내야 돼요. 그 각 지파가 원주민들을 죽여야 돼요. 그런데 예전과 달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아내지 못해요. 거기 16장에 가시면, 여호수아 16장에 가시면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그렇게 쉽사리 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주 끈질기게 남아 있어요. 16장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서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마 이유 중에, 쫓아내지 않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는 건 물론 그렇고, 가만히 보니까 그냥 쫓아내지 않고 그냥 종으로 삼아서 힘든 일은 다 그 원주민들을 시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더 쫓아내지 않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또 들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된 거예요. 17장 13절에 가보시면 12절에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가나안 족속, 여기 가나안 족속은
가나안 땅에 있는 전체를 가나안 족속이라고도 하고 그 가나안 족속 중에서 또 가나안 족속이 또 있어요. 그 7족속 중에서 그 가나안 족속을 말하는 건데 그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의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우리를 쫓아낼 건가 안 쫓아낼 건가, 우리를 죽일 건가 살릴 건가.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으로 이렇게 대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가나안 족속들도 우리 이제 여기도 살아도 되겠구나. 그래서 결심을 하고 그리고 그 땅에 거주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상대하는 세상, 또 우리 속에 있는 육신,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냥 한마디 호통치면 그냥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쳐들어가고 정복하고 대적하고 쫓아내고 해야 되는 그런 일인데 아마 끝까지 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사기에 넘어오죠. 이제 사사기를 시작하는 것은 1절에 어떻게 시작이 되냐 하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게 사사기예요. 그게 이제 지도자 여호수아도 죽었어요.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이 얼마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이렇게 계속 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데 또 거기서도 또 마음이 또 약해진 거예요.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철병거가 있든 말든 어떤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게 더 권세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더 권세가 있으니까 그런 거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철병거가 있는 것을 보고 그냥 위축이 된 거예요. 그냥 꼬리 내린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이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정탐꾼으로 갔던 그런 사람인데 와서 긍정적으로 백성들을 격려하고 이러던 사람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2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참 쫓아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끈질기게 이 가나안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여기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장 34절에 보시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원주민을 몰아내는 게 아니라 거기 원주민이 이스라엘을 산지로 몰아 올린 거예요. 몰아 한쪽으로 가서 모여있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지 못하게 그렇게 한 거예요. 반대의 그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35절에 보니까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이 힘이 강성하며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그런 말씀입니다. 2장에 보시면 더 심각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2장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제 하나님도 쫓아내기를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예,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4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이것은 뭐 잘못을 회개하고 우는 그런 눈물이 아니에요. 예, 그런 눈물이 아닙니다. 이제 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서러워서 우는 그런 그 눈물이라고 보여져요. 회개해서 하는 그런 눈물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8절에 보시면 2장 8절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아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이게 쫓아내지 아니한 결과예요. 삼킨단 말이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쫓아내지 않으면 내가 쫓겨나든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섬기든지.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이제 노략을 당해요. 또 주위에서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이게 얼마나 슬픈 그 일입니까? 이런 약속이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민족인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금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그뒤로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전쟁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타협하고 이런 꼴을 당하고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게 낫습니다. 소금이 소금 맛을 내지 않으면 사람에게 밟힌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인데 이 소금 맛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밟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밟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대적을 대적같이 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원수를 원수같이 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수로 보시면 우리도 원수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탄은 우리의 원수예요. 또 세상도 우리의 원수예요. 또 육신도 우리의 원수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대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왜 이런 괴로움을 당할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할까? 그냥 차라리 전쟁을 하면 힘들고 그렇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리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괴로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보기에는 힘든 것 같아도
그래도 내가 괴로움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실패는 뭐냐 하면요,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신분을 잃어버리고 당하는 그런 괴로움. 그런 괴로움이 진짜 괴로움인 거예요. 뭐 식량이 없어 괴롭고 뭐가 아파서 괴롭고 이런 게 아니고요. 보시잖아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도 그 속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가 있으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같고 문제 없는 것 같이 보여도 그래도 그 영혼은 뭐예요? 그 영혼은 괴로운 거예요. 영혼이 괴로운 게 진짜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영혼이 괴로움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승리하는 삶이에요. 뭐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그게 승리가 아니고요. 이 세상에는 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의 그런 족속들을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뜻이 다 있더군요. 보니까 7 족속이 처음에 나오는 게 헷 족속이에요. 이 헷이라고 하는 그 뜻은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뜻이 있대요. 공포와 두려움.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매일매일 겪게 되는 거예요. 공포, 두려움. 어떤 하찮은 말, 또 뭐 아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뭐 철병거 이런 걸 봤을 때 공포와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헷족속은 그야말로 철기 문명이 발달해 가지고 아주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적이 있는 그런 족속이 헷족속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그 뜻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포와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삶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사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이런 공포와 두려움을 그냥 우리 속에 머물도록 허용해요. 그냥 당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이런 공포와 두려움, 이것은 적이에요. 적. 우리 신앙의 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족속이 기르가스 족속입니다. 기르가스 족속. 이 기르가스라는 뜻은 혼돈과 무질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혼돈과 무질서. 우리가 어떨 때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나요? 혼돈, 머리가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앞길을 볼 수가 없고 불안함에 휩싸이고 이런 상황. 주님에게만 내 시선이 딱 고정되어 있으면 이런 혼란이 사실은 일어나지 않죠. 이러나 저러나 주님에게 내 시선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시선을 떠나서 뭐 사람, 일어나는 일들 이런 데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다 빼앗기기 때문에 뭐 이 사람 말 들으면 이런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런 것 같고 막 혼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 방법은 뭐예요? 다른 거 다 소용없어요. 그거 보면 안 돼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갈등이라는 건 뭐예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거 그러한가 저러 그런가 그럴 때 갈등이 생기는 거지.
하나만 보는데 거기 갈등이 없는 거예요. 다른 소리 하지 마.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그냥 한 분만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죽을 것 같습니까? 안 죽어요. 그 다음에 아몰이라는 뜻은 교만과 자랑이라는 뜻이래요. 이것은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이 뜻이 불룩 내밀다, 자랑하다, 산을 오르는 자, 교만하게 행동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몰이라는 뜻이. 이게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악이에요. 죄가 세상에 들어올 때 이 교만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왜 교만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그래요. 교만과 자랑. 조금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있으면 그걸 자랑하고 싶어요. 이게 사람의 참 연약이죠. 그래서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이건 교만과 자랑. 이것도 우리 원수예요.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원수. 그러니까 먼 데 있는 데서 우리 원수를 찾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원수. 이게 가장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원수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오는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죠. 이건 낮은 땅이라는 의미가 있대요. 낮은 땅. 겸손해서 낮은 땅이 아니라 이것은 자기를 비하하는 거예요. 아주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냥 실패 감정, 그런 트라우마에 그냥 노출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행동은 항상 겸손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겸손이 아니라 겸손은 좋은 거죠. 겸손은 이렇게 자격이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알고 있는데 그래도 모르는 것처럼 못하는 것,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게 그게 겸손이에요. 근데 이 자존감이 없는 이런 가나안 족속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를 그냥 이렇게 계속 그냥 낮추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이것도요. 이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왜 이런 자존감 없는 이런 실패감 이런 데 시달려야 하는데요? 주님이 승리하셨는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족속이 브리스 족속입니다. 브리스 족속. 이건 시골 사람이라는 뜻이라는데요. 시골 사람. 시골 사람이 신경질 내고 미워하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해석을 하면 신경질, 미움 그런 뜻이 있대요. 신경질, 미움 이게 아주 그야말로 약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약한 자립심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신경질을 내고 남을 미워하고 이러는 거죠. 이런 거 다 여러분 우리 속에 다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축복을 빼앗아 가는 그런 요인이라는 거예요. 원수라는 거예요. 이것을 허용하고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내는 것, 사랑은 뭐예요? 성내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 모세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했습니다만, 모세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성을 내고 하는 바람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이게 그렇게 심각한 원수예요.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이런 걸 우리가 용납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백성이 히위 족속, 기브온 히위 족속인데, 이 뜻은 어떤 뜻이 있느냐면 오락주의, 향락주의, 쾌락주의 이런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추구하는 게 뭐야? 그냥 노는 거예요. 노는 거. 향락주의예요. 쾌락주의. 이게 얼마나 지금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뭐 오락도 필요하고 무슨 그렇죠. 또 휴식도 필요하고 휴양도 필요하고 또 스포츠도 필요하고 뭐 운동하는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그렇지만 거기에 내가 동화돼 가지고 거기에 뺏겨 가지고 뭐 그것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주의를 붙이면 이게 주의해야 돼요. 오락할 수 있죠. 믿는 사람들도요. 즐겁게 오락하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소풍도 가고 여행도 가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락주의는 안 돼요. 어떤 분이 진보, 보수를 이야기하면서 보수는 좋은데 보수주의는 안 된다. 진보는 좋은데 진보주의는 잘못된 거다. 제가 속으로 맞는 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의 안 돼요. 주의. 다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향해서 그냥 나를 다 거기에다가 내 시간과 모든 것을 거기다 다 그냥 쏟는 것은요. 그건 어리석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으로 여부수 족속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교만하고 자만한 그런 것을 말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우리 속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싸움을 멈추셨습니까? 싸움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나를 삼켜요. 그것은 우리의 원수예요. 원수입니다. 이 원수와 대적해서 싸우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사탄도 왜 우리의 원수이냐 하면 우리 사람들을 사망, 지옥에 넣잖아요. 지옥에.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지옥을. 거기에 사람들을 끌어간단 말이죠. 최종 목표가 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죽음.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원수인 거예요. 육신은 뭡니까?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게 육신의 생각도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우리 속에서 누리고 사는 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것이 자기도 모르게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나타내려고 해서 나타내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 나타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망에게 삼킨 바가 될 수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을 우리가 받지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에서 그런 사망을 경험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에 영향을 주고 이렇게 사는 게 우리 믿는 사람인데 사망 속에 사니까 그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괴롭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런 하나님의 원수를 우리의 원수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속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계속 내쫓되 이것이 한꺼번에 내쫓아지는 게 아니니까 육신을 놓을 때까지 지금 여기 성경에서도 가나안 족속들이 한꺼번에 막 다 내쫓아진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하나님도 그냥 내쫓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러니까 이 싸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은 우리에게 버거운 상대이고 우리의 세상의 이 원수들은 힘이 세고 강한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을 힘입고 나아가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매일매일 저희들을 무장시켜 주시고 또 그 말씀의 힘을 의지해서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생활이 매일매일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이 잘 모를 때에는 하나님께 묻는 이러한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